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63면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바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이제 알람이 울려서 이렇게 깨어났는데요. 이 알람이 울릴 때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람을 계속 켜놓으셨어요. 자주 알람을 켜주십니다. 그 알람은 선지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람을 울려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항상 그 알람을 자꾸 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경고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고 이것이 선포될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도 매우 귀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던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주님이 같이 걸어가셨어요. 근데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려워지면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눈이 가려워져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말씀에서 언급한 그분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지식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의 정보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잘 모를까요?
사람들 눈에 영적인 비늘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비늘을 벗겨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농경사회는 원래 추수가 끝나면은 음식을 많이 하고 떡과 고기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죠? 집에서 담간 그 한국에서는 농주 막걸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준비하고 해서 잔치를 벌이죠. 꽹과리도 치고 기뻐하면서 그런 축제를 하는 관습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을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기 타작마등과 술털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잔치를 해야 되는데 막 기뻐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데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가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미 왔고 너희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큰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신 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의사, 마음이 이렇게 서로 전달이 되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 멋진 교회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체육관에서 이렇게 빌려서 렌트를 해서 모여서 이렇게 규모상으로 외모상으로 외견상으로는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의 문제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거룩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게 패가 망신하고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먹고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그 기대감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좋은 소산을 주었구나. 우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리 좋은 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이방신하고 음행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난 거예요. 음행을 해서 그 대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산을 바알신을 섬긴 음행의 대가로 받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어떤 징계를 합니까? 우리가 2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기근과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먹거리가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농사가 안 되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뭔가 농사가 안 돼요. 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광주리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저주를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탁 놓아버리시면요. 모든 세상은 그냥 하나의 점으로 다 변해버려요. 모든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온갖 나쁜 일들이 그러면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이 그때부터 보호막이 없으니까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는 겁니다. 온갖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엘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아수르로 다 잡혀갑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본들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노업은 노업이라고 나오는데 고대 애굽의 수도 멤피스, 미국에도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죠. 고대 애굽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그 무덤이거든요. 거기 가더라도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어디에 가더라도 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사람들을 항상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에게 주신 저주가 있잖아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으리라. 이 고생해도 소득이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맨날 그냥 진땅 고생만 하다가 망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있던 곳에서 안정을 못 찾고 이리저리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이렇게 하는 일도 안 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얼바인의 렌트비도 비싼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패역한 자들을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참고 참으시다가 D-Day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D-Day를 정하시면 그 결정은 번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정해진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와 알람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아예 바보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에 함정을 놓고 덫을 놓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다고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깊어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9절에 기브아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브아의 시대.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세요.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때 야곱의 일행 70명을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 이렇게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 장정들 60만 대군을 만들고 전체 200만 정도의 그 인구로 이렇게 나라로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해서 다 그 죄악을 진멸해 버리잖아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기브아 시대라는 것이 사사시대 말기에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베냐민의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하룻밤 자는데 이 불량배들이 와서 동성애를 요구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 그걸 싫으니까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이제 다른 지파들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기고 모두 다 죽게 돼요.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사기 19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상태, 이것을 이제 기브아 시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시대가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왜 이게 막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퍼져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동성혼을 합법화하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대부분에서 동성혼 부부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사실혼 내 혼인을 갖다가 인정해버리는 그런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에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제 합법화되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도 못해요. 그 죄라고 이야기하면 차별한다고 그래서 그냥 벌금을 맞든지 징역을 가든지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젠더 뭐 이런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대요. 앞으로 지금 벌써 그런 미국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죠. 파리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자 복싱 그게 출전해가지고 여자 선수가 맞아보니까 이게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막 여자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나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 정체성이 여자다 이렇게 하면은 남성을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이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브아 시대예요. 기브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 노아의 때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으세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악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후유증은요.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치료해야 할 큰 고통들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남북전쟁 중에 에브라함 링컨은 늘 집무실에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강요들도 링컨이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에 대통령 각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스탠스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찬송가 586장은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선택 잘해야 됩니다. 망하기 전에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사시대, 기브아 시대의 흑암 속에서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인 암흑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사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빗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보내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브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나와 사무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무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행동하고 죄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죄악의 시대, 기부와의 시대에 흑암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제 다가온 것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흑암 속에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나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은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분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길갈에서 그 아말렉의 악악을 찍어 쪼개듯이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하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 매 순간 세밀하게 저희들을 인도하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